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아이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해필리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도 해피합니다. 역시 긍정의 아이콘.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늘 한결같이 네.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와, 매번 빈틈없이 저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우리 네온 씨는요? 저는 요즘 그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논문 써야 되는데 네. 차라리 지도 교수님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도교수였으면 당신은 죽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근데 힘드신가 봐.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살이 좀 빠졌습니다. 놀랐어요. 운동한다고. 운동도 하시고. 네, 또 열심히. 이 운동 아니죠? 네,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예수 운동. 예수 그러니까, 운동. 네. 큰일 납니다. 잘 계신 거예요? 네, 좀 잘 계셨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면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즐거운 기운 이어받아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감정 대리인.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감정 대리인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감정 대리인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네네. 들었을 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강정 대리인이라고 들은 거예요. 강정이요? 먹는 닭강정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안 가가지고 저희가 대리라고 하면 뭔가를 대신한다는 뜻에 우리가 뭐 네.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강정을 어떻게 대리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정하고 관련된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저도 사실은 감정 대리인 하면 단어 자체로는 뭐 대략 이해는 되지만 감정 노동자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감정 대리인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감정을 대신 느껴주고 경험해주고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네, 맞아요. 감정 대리인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감정의 영역을 대신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사람을 감정 대리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슬플 때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운다거나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사랑에 빠진다거나 심지어 최근에는 욕을 해주는 사이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 이별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다고 해요. 맞아. 근데 혹시 감정 대리인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주 가지가지한다. 그 처음에 저는 약간 착각도 했어요. 이게 무슨 손해사정인처럼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가. 요새는 하도 야릇하고 좀 독특한 자격증이 많으니까 그쵸. 일련의 자격증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면 누군가의 감정을 대리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사표 내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대신 가가지고 사표를 내고 짐 정리해가지고 온다잖아요. 감정 대리인이 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딱 생각해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거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들과 맞닥뜨려야 되고 그 감정을 거기에 가서 힘들게 견뎌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때 지금처럼 대면 대 대면으로 감정을 노출하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앞으로 21세기엔 오히려 가장 각광받는 직업군이 아닐까. 그러니 이런 걸 살펴볼 때 어쩌면 21세기 남은 세기는 감정 노동 전성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도 이 감정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야, 감정을 대리해야 할 만큼 현대인들이 참 힘들구나. 감정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자기 감정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렇구나. 그 예전에 제가 그 뭐 교육방송에서 네. 본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이제 리포터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딱 1분을 시간 주고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떠오르는 감정 단어를 한번 써보라 그래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잘 못 써요. 두세 개 정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단어 쓰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픈 또 현실을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고 살지 못하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런 현상들이 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레온 씨?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이 우리의 그 감정 대리인이지 않을까. 아. 뭔가 의지하고 네네네. 보고 서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댓글도 달고 힘들 때마다 핸드폰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핸드폰 보면서 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네. 보면서 좀 재미도 맞아요. 느끼고 희열도 느끼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네네. 하는 것 같은데 KTX 타고 특히 지방행사 가면 네. 이것만 들고 있거든요. 저도 핸드폰만 맞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감정 대리인은 핸드폰 같은데. 그 핸드폰에 보면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네네. 요새는 이제 뭐 오케이 요거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뒤집어서 다리를 오케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료 서비스인가요? 맞아요. 유료 서비스입니다. 역시 제가 좀 쓰고 있는 거 하트도 요새는 그냥 뿅 날리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원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있죠.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네. 이제는 다리를 이렇게 네, 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뒤집어서 아줌마들은 거의 할 수 없는 일인데 아줌마 이모티콘이 예, 제가 사용하는 거긴 한데 저도 요새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모티콘을 제가 몇 개나 가지고 있나 봤어요. 하나에 보통 이제 한 20개 정도가 쫙 들어있잖아요. 네. 제가 그게 2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보니까 다 희한한 것만 모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형용사가 잘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감정 표현이 풍부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거라 이거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럽다. 근데 이모티콘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내드려? 근데 교수님, 네. 감정 대리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20세기 지나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네. 이 세대 간의 굉장히 연령차가 얼마 안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네, 네, 네. 뭐 축약된 언어라든지 뭐 신생어라든지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단어들 맞아요. 뭐 무슨 희한한 말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줄여서. 언어가 다르다는 건 다른 세계 속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한다는 게 수월치 않은 일인데 그 소통의 수월함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면이고 대화의 방법인데 이것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불편함은 누가 좀 덜어줄 수 없을까라는 아마 이런 기대에서 이 감정 대리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도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에 어쩌면 하나의 대안적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방법이에요. 왜냐?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네. 꼭 다시 만나요,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여기서 안 만난 사람이 저희가 만날 것 같죠? 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못 만나는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만나요. 네. 내 좋은 짝 말고는 다 만나요. 자, 그런데 요 당시의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날 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겠어요. 그랬을 때 실제 관계의 재반복을 생각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감정 대리인은 굉장히 뭐랄까 전 인스턴트 시대가 낳은 인스턴트 감정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교수님이 짚어주셨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 해당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평소 자신의 감정 표현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언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로 솔직하게. 네네. 근데 이제 감정의 그 대상자에게 하기보다 네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붙잡고 뭐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도 하고.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 뒷담화 하시는 풀어야 되는데. 놀렐루야. 놀랄루야. 제가 지금 네. 오은규 목사님의 비밀 하나 제가 터뜨립니다. 뭔데? 제가 사실 굉장한 미모였는데요. 네.
이 얘기 들어주느라고 늙어가지고 20년 저희 한 20년 됐을 겁니다. 저 멀리 20년 전 과거부터 네. 저분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들려요? 알지 못할 때부터 메아리처럼. 메아리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주변에 친한 분들, 우리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들 또 예전에 고민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난처한 분하고 조금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한데 대화를 하다가 네. 이모티콘 하나가 딱 나눠오면 네. 기분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모티콘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문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네, 네. 사실 참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이모티콘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해주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이모티콘을 주로 써서 네. 감정을 대리하는 네. 저도 방송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네. 거 많이 하거든요. 막 적어보면 대리만족도 하고. 근데 사실 좀 약간 신앙적인 얘기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기도를 좀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감정 대리인이 왜 되냐면 그쵸. 남한테 말 못하는 거 많잖아요. 심지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뭐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약간 오히려 더 걱정해 주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내가 끼치는 건 아닌데 그냥 조언만 구하는 건데 그걸 네. 걱정으로 해보니까 내가 또 걱정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너무 감정 대리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줘요. 빨리 와갖고 성령님 빨리 막 불 지르고 역사해요. 불 지르고 역사. 막 해버려. 어디 계셔. 막 이러니까 이게 해방 효과가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 자꾸 나는 맹목적으로 찾으니까 돈 주세요. 왜 자꾸 하니까. 돈을 주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행사를 통해서 알아주시는데 아, 응답을 받았구나. 응답은 주시는데 항상 그렇게 하니까 저는 또 그런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저도 해방하고 싶으니까. 아, 해방하고 싶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유튜브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는 그런 또 컨텐츠를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스페인에 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미국에 가 있고. 이입을 잘하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제 감정 대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감정 대리인의 좋은 점과 조심해야 될 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감정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꼭 사람에게 집중된 것 같은데 말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리 감정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대신해주거나 어떤 특정 물건을 통해서 내 감정을 대신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감정 대리라는 말보다 약간 바꾸어서 대리 감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어떤 감정을 품어주거나 그걸 표현해주는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그 감정을 노출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나 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상대가 있다면 풀어놓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불안의 지수도 조금 낮추는 기능도 할 거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는 도망가기 너무 좋잖아요. 누가 해주잖아. 그쵸, 해주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끔 대답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 그러나 어느 손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면도 같이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의 양면 같은 건데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마감해야 될 마지막 관계 방점이 있어요. 사표를 쓴다. 그러면 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제가 혹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일 있으면 또 꼭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끔하게 하고 나가면 이건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미생 약간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하기도 참 너무 어렵고 네. 회사 관계라고 하는 게 나갈 때 늘 좋게 나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리 감정 표현으로 감정 대리인을 쓰는 건데 그 관계는 또 한 번 재생되고 또 한 번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랬을 때 이 장기적으로 보면 당구 쳐보셨나 모르겠어요. 당구 사구라고 해서 공이 이제 4개 하얀 거 3개 있고 빨간 거 하나 있으면 이 하얀 거 탁 쳐가지고 이게 탁탁탁 쳐가지고 빨간 거가 쑥 들어가게끔 네, 하는 네. 요거 이제 돌려서 치는 거
쿠션이다. 아. 쓰리 쿠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당구 못 친다는 거. 너무 용어를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골인을 시키는 건 맞아요. 당구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쓰리 쿠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결해서 마지막 그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지어나면 이게 심리적인 거대한 하나의 풍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똑같아요. 풍선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이 관계는 완전히 붕뜬 관계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한 개인에게 손해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랄까 면피용이랄까 임시 대피소랄까 뭐 일회용 밴드랄까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서 성인기에 완성된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도망가는 게 회피 도피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사실상 아주 건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감정 대리인의 좋은 영향 또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앙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발견할 때, 기도할 때도 이 감정에 예민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네. 아,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모티콘 중에서도 신앙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맞아요. 뭐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뭐 기름 부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등장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호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냥 항상 대리적으로만 하면 내 안에서 진짜 그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허물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허망한데 그래도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건 참 의미가 있더라. 근데 이 사실 즐거움이라는 게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 대리인이 좀 난처하고 어려울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우리의 삶도 풍요롭지 않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또 풍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목적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수님만의 꿀팁 하나 전수해 주신다면요? 아, 요새 우리 정보 너무 많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1인당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7만 5천 개예요. 앞으로 2030년 되면 1인당 우리는 하루에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되거든요. 정보가 막 미친 듯이 쏟아오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단 말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제대로 분출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와 버려요. 이 삶이라는 게 워낙에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지 잘 몰라요. 상담 영역에는 감정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50개의 감정을 얼굴 표현으로 혹은 말의 표현으로 보여주고 그중에 내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걸 뽑아보라고 하면 그 감정 뽑기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그때 참 슬펐어요. 그러면 그때 슬펐던 해당되는 장면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보라 그래요. 이건 뭔가 내가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에 충실히 한번 집중해 보는 것. 그래서 이 충실히 집중해 봐야 우리나라처럼 형용사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감정이 슬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서늘해져. 혹은 뭐 눈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 머리가 둥그러지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나의 속으로의 언어만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도 그만큼 함께 풍부해지거든요.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감정이 아무리 풍부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조래훈 씨나 아니면 오나미 씨는 개그맨이잖아요. 네. 보면 남들이 보면 늘 해피하고 기쁜 줄 알죠. 우리 목사님 보면 날마다 은혜로운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 목사님을 뵈면서 늘 느끼는 건 이분에게는 늘 평안이 있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은근히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달라요. 누군가는 말을 잘하고 누군가는 표현을 잘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자꾸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요새 영어로 치자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볼까? 저런 상황이면 어떤 말이 더 적절할까 해서 적절한 말이 판단이 되면 한번 좀 적어보는 거 괜찮고요. 이런 상상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대부분 상상의 시뮬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해보는 웅변 연습의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 훨씬 더 세밀해진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게 확실히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은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우리 레온 씨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의 사연 준비했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의 이혼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엄마입니다. 제 둘째 딸은 같은 교회에서 7년 정도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들어 딸 부부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작년 여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위하고는 자연스럽게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땐 딸과 사위의 사이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위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위의 이런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무조건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 또 찾아가고 시간이 지나 또 찾아가도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 딸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사위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를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지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어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려왔고 딸과 함께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때 설교가 저와 제 딸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는데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내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목사님께 상담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제 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남편에게 구구절절 편지도 써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딸의 노력에도 사위의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딸 모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뭐하나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힘들어하고 있는 제 딸에게 엄마로서 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우리 딸을 힘들게 하는 사위가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제 딸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특별히 또 어머니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더 마음이 쓰이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의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주변에 기독교인 중에도 이혼 과정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말 많습니다. 뭐 우리가 몇 %입니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네.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중에 김 집사 뭐 이렇게 또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혼했으나 이혼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실제 이혼했습니다 아닙니다에 대한 여부가 조금 뭐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알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1대1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네네. 한 반 아이들이 요새는 보통 20명에서 25명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보통 5명에서 8명 사이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 부모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꽤 되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지만 이혼 위기에 있거나 혹은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다. 또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네네. 우리가 결혼을 20대에서 70대, 80대, 90대까지 쭉 이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혼이라고 연령이 특별히 나눠져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공동체 들어가도 20대도 결혼한다면 20대도 이혼하는 거예요. 70대가 있다면 70대도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혼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교회 현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뭐라 할까요? 약간 흔한 일이 되었다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일 겁니다. 아, 맞아요. 요즘 이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70대 어르신들까지도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건 오늘 좀 새롭네요. 예전에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목회자 가정 이혼 상담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목회자 가정 중에도 이혼 가정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목사님 어떤가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혼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벌써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조금 보편화된 현상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좀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혼이 이제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겪는 그런 보편적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혼이라는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큼 보편화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기독교 가정이 이혼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혼 자체가 힘든 과정이에요. 진짜 이혼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정도로 감정적으로도 아주 너무 치열하고요. 이게 또 재판 이혼으로 가면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책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혼에 대한 책임 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위자료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고요. 끔찍할 정도인데 그 모든 과정을 그 밑에는 아이들이 다 봐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이혼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혼 자체가 먼저 힘든 일이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이혼 주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연에서 봤던 것처럼 목사님은 이혼하지 말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곤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혼 이퀄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이게 사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이퀄 나쁜 것 이렇게 그 범주화를 시키고 공식화를 하는 건 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시선도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도 차갑고 이거는 무섭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참 이상하죠? 두 커플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 목사님 안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인정받고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축복 가운데 다니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 생긴 다음에 어쨌든 뭐 상황에 앉아서 이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둘만의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가 이 이혼자들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선이 그 공동체 안에 이혼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다가가는가가 확연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이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내 이혼이 누군가에게 오픈되어지는 걸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알려지게 됐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기독교 부부의 이혼,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데 네. 참 안타까운 건 가장 치료적이고 가장 지지적이어야 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주변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동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 제가 이혼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분들이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거를 많이 봐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단순하게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기능으로만 쓰여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어머니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딸의 이혼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제 딸이 저한테 와서 그쵸. 엄마 나 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은규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 봐라. 아, 아멘. 이제 대답을 한번 볼게요. 네. 그 참고로 저는 뭐 딸이 없는데 네. 예, 뭐 저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겠죠. 일단은 네, 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딸이 단순하게 막 힘든데 어떤 신앙적인 율법이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 시각 때문에 만약 이 상황을 주저주저하고 힘든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지 말라, 네. 하라가 아니라 네. 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옆에서 네. 바라보고 근데 사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기는 많더라고요. 뭐 요즘 네. 그게 흉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신앙 네. 때문에 하면 안 돼. 지금 오늘 이 사연처럼. 그런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부모님들은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기보다는 야, 너가 정말 원하는 걸 해. 내지 심지어는 네. 이렇게 갈등하는데 오히려 빨리 부모님 재촉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라도 어떤 윤리적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들어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 말씀 정말 공감 많이 되는 게 얘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고. 말할 수 없이 많은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거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까지도 걱정을 했을 거라고요.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엄마 걱정까지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얘한테 좀 울자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의 근원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어떤 부모님들은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뭐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있겠죠. 아마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언정 부모에게 왔다는 건 통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땐 안아야죠. 아무리 못나고 코 흘리게고 천하에게 죽을 죄를 졌더라도 부모잖아요. 좀 끌어안아가지고 저는 한 뭐 2박 3일 같이 좀 울고요. 같이 울고 그 다음번에 오 목사님을 좀 만나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레온 씨는 만약에 아내랑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할 건가요? 저는 일단 이호선 교수님 찾아가고. 아, 이호선 교수님. 왜냐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왜냐면 우리 엄마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우리 엄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문을 좀 구하고 네, 네. 그 요즘은 그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뜻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해보니까 재차 혼자가 낫더라. 그러니까 뭔가 뜻이 혼자가 낫더라. 적어야 돼. 혼자가 낫더라. 결국은 혼자가 낫더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바람으로 헤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폭력으로 헤어진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상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남편분이 이제 확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그렇지. 감정 대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갑자기 여기서 감정 대리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가격 많이 받으셔야 돼요. 감정 대리인 가격.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어머니는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딸 부부가 하루아침에 별것까지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받으러 갔는데요. 설교 말씀이 딱 딸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이후 계속 사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들을 통해서 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들으려고 하면 딸하고 사위와 같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모님과 그냥 딸의 마음은 지금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정당성을 주고 뭔가 신앙적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이 딸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 너무 목적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고민하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이혼 위기를 통해서 네. 정말 이 상황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걸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놓고 오히려 사위하고 딸이 이번 기회에 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보고 그래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로만 가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네.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가정이 안 깨지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용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에다가 끼우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과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참 어렵네요. 네. 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딱 어떤 교회 딱 갔더니 내 얘기 같아요. 진짜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뭔가 망치를 하는데 딱 맞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응답인가? 아, 이게 맞아. 참 그런 어려운 게 헷갈릴 결정이에요.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어떻게 상담을 받으러 간 그 주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 자신에게 와서 닿는 이야기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목사님 계시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들 중에도 이혼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이혼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또 뭐 다른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혼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은 아직도 이제 이혼이 안 좋다 혹은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주 견고하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경우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네.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부분적인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도는 뭐냐면 네. 당시에 그 고대근동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이혼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혼할 수 있죠.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건 너무 남용해가지고 여성들을 마음대로 이혼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혼하지 말라는 게 윤리적 도덕적인 명제가 아니라 네.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고 책임지라고 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서신서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배우자가 만약에 이 안 믿는 배우자가 헤어져 달라 그러면 헤어져라. 또 안 믿는 배우자가 정말 당신하고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혼의 여지성이 없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이것이 죄이고 또 뭐 안 하면 괜찮은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보기보다는 살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목사님은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좋은 이혼을 하려고 해라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만약에 들어도 정말 될까요? 뭐 이혼까지 간다면 그렇죠. 두 사람이 충분히 서로 그 과정을 잘 어쨌든 잘 합의하고 갈 수 있도록. 사실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잘 적응하는 사람 특징 중에 네. 전 배우자하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은 잘 지낸대요. 감정 후유증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국내도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고로 전 배우자랑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이혼을 잘 안 합니다. 왜 맞아. 네. 아, 맞네. 근데 저도 교수님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합리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제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힘들면 어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뭔가 그 외로운 거 있으면 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암송이의 효과가 있지만 암송의 그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거 암송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상황에다 대입을 시켜요, 말씀을.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시험지를 풀어야 되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여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 33장 말씀. 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부작용이에요. 여기서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뭐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까불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그 합리화시키는 말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와닿죠. 와닿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7년간 교회에서 교제 후에 결혼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아내분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보고 네네. 귀 기울여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상담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중 예배 중에 목사님이 고린도서를 인용하시면서 이혼하지 마라. 오늘 이혼할 마음 가진 사람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응답으로 생각하고 상담 안 받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응답 안에는 자기의 소망도 들어있다고 좀 봐요. 아마도 이 어머니와 이 딸은 이혼을 원치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우리가 봤던 그 사례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로 이혼하자 그런지도 모르겠고 또 남편이 언제부터 이혼을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그 사례 자체가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딸이나 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심정으로 보자면 지금은 남편에게 뭘 해서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지금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남편을 찾아가서 노크하고 토크하려고 했어요.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그 절실함이 남아있다면 이런 경우는 함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한다 그래서 무작정 이혼하는 걸 무조건 내가 다 수용할 이유는 없어요. 나도 동의를 해야지. 이혼도 같이 동의해서 결혼도 동의해서 했으니 이혼도 동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간절히 원할 정도면 이미 둘 간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이혼은 아직 실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딸. 분명 사위도 딸과 마음이 멀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진심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딸에게 사연자는 엄마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친정엄마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을 하는 당사자보다 친정엄마 얼굴이 더 망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을 하는 그 자식보다 네. 내 자식의 이혼을 보는 엄마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더 고통스럽고 그건 딸이나 아들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혼보다 괴로운 게 자식의 이혼이구나라는 거 먼저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공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녀가 이혼의 지경에 이르게 돼서 관계가 파탄이 날 정도가 되면 부모로서는 내가 자식에게 혹시 못된 모범을 보였나, 내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뭔가를 못했나, 이런 아마 지금의 이런 아픈 마음도 있지만 부모로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 넘어서 이런 무기력감이나 죄책감도 아마 어머니께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또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딸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해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응?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그 집 귀신이 되라는 건 욕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적절치 않고요. 지금 엄마에게 찾아온 건 자궁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있었던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고통스러운 지역을 벗어나 있는 이 심정의 소도를 찾아온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쩌면 죄책감이 되거나 속상함이 되거나 안타까움이 되거나 내 인생의 무게에 추가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짓밟고 나를 갈갈이 찢길 것 같은 그 순간에 엄마라고 하는 곳은 누구에게도 누구도 나를 쫓지 않고 또 언제든지 그 안에 가면 자궁안은 항상 항온, 온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늘 물이 있어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런 안전한 곳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자궁이 자궁 역할을 해줘야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딸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엄마의 의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딸이에요. 다만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외부의 시선이 내 딸을 더 고통스럽지 않게 딱 디펜스 막아주시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루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딸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딸이 진짜 마음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연 정리해 주셔야죠, 우리 목사님. 제가 정리하기 전에 교수님께 하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 이 딸의 남편 같은 경우가 지금 1년째 지금 별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혼을 해달라고만 하지 어떤 재판을 걸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경우는 사실은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뭐가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결국 협의 이혼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재판 이혼으로는 가지 않고 있거든요. 무작정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 상대 피해가 있고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배우자 쪽, 곧 소송이 걸린 이쪽 배우자 쪽에서 이혼 안 하겠다 하면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재판까지 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협의라는 과정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당하는 이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례도 남편은 저희가 사례를 왜 이런지 몰라요. 딸이 무슨 큰 잘못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위가
자기가 책임 있는 어떤 볼모로 잡힐까봐 자기가 왜 이혼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뭔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분명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협의 이혼이 됐던 아니면 재판 이혼이 됐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치달아서 내가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후도 준비된 노후가 아름다워요. 부모도 준비된 부모가 부모 역할 잘합니다.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이혼한다 그랬을 때도 좋은 이혼을 해야 돼요. 준비된 이혼이 어쩌면 이혼한 이후에 좋은 적응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이 아내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거나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이 더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런 상황을 아까 레오분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좀 자기를 돌보고 정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당장 지금 이혼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좀 주변의 공동체로부터 위로도 받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받으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내 정서가 좀 건강해져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면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마음이 꽉 닫혀 있지만 이게 이혼이라는 감정이 확 들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너무 목적론적으로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나를 좀 돌보고 추스릴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딸한테 옆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도 위로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멘. 네, 당장 이혼이라는 결과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정말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의 기도편지는 누가 준비해 주나요? 엄마인 제가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딸의 아픔과 눈물이 가슴을 후비고 들어옵니다. 딸은 안쓰럽고 사위는 야속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는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만드시고 돌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잘 압니다. 상황을 만들고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위 마음의 나침반이 다시 딸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딸의 아픔은 성찰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딸 부부의 삶이 새로운 마음의 줄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그물로 엮어주시고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 부부들 또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22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참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엄마나 딸이 뭐가 꽉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딸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혹시 그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이혼하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조금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저는 뭐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근데
기도가 나를 항복시키는 표시이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희가 또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큰 건 예수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하게 기도하실 거라 믿고 저희는 계속 중보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크토크 함께 하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힘든 시절 하나님께 엄청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이야, 네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있어.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토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 정말 세상에 억울한 일 많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고난이야? 나중에 금이환영 해가지고 그냥 복수해야지. 금이양양해서 진짜. 복수해야지. 언젠가는 내 진심이 밝혀질 거다. 또 한편으로는 뒷담화를 하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아, 목사님이 뒷담화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억울한 일이 많으셨나 봐요. 오늘 호흡이 깊어요. 레오님 좋은 애야. 걔가 나쁜 거야. 맞아. 바로 들어가. 이제 오해를 사는 부분은 제가 계속 남친구가 있었다라는 그런 게 가끔씩. 아, 제가 소문냈나요? 너도 있는 줄 알았지? 댓글 남겨야 되겠다. 꼭 남겨주세요.